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시스템으로 깨어 있으라. 시스템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19 사태로 우리 사회에 점점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시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당히 큰 변화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서로를 만나고 인사할 때가 되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또 이를 씩 드러내면서 반갑게 악수하고 또 악수하다가 더 반가우면 두 손을 잡고 악수하고 더 반가우면 막 서로 얼싸안고 허그도 하면서 인사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절대 상대방에게 이를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입도 보여주면 안 되고 예쁜 코도 보여주면 안 됩니다. 다 막으셔야 됩니다. 악수하면 안 되고 정하고 싶으면 톡 범핑한다 그러죠. 톡 치고 또 가능한 좀 멀리 떨어져서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죠. 이런 사회적인 우리 사회의 대대적인 변화가 요즘 이렇게 찾아 들어오는데 이런 변화가 있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이런 사회적 변화를 예측한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울대 소비자학과의 김난도 교수죠. 이분은 2년 전에 트렌드 코리아 2018이라는 책에서 앞으로 다가올 소비자의 트렌드의 변화로 언택트 기술의 예측과 함께 언택트 사회가 올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언택트 하면은 컨택트의 반대죠. 컨택트 하면은 접촉하는 것이고 언택트 하면은 접촉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제 언택트 기술,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비대면 기술 정도로 번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비대면 기술이면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우리가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 직접 카운터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도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셀프 주문대에서 화면을 터치해서 주문을 하고, 또 쇼핑몰에 직접 가지 않고도 인터넷에서 택배로 주문을 하고, 또 스마트폰으로 바로 주문을 하고, 또 예전에는 자동차 보험을 들 때는 꼭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고, 그리고 이제 상품 가입을 했다면 이제는 인터넷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이 약관과 조항들을 보고 본인이 임의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 다이렉트 보험이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보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택트 기술이 기반이 돼서 사회가 세워져 가면 이런 사회는 이제 언택트 사회가 됩니다. 함께 모여 살지만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마주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회가 가능해지려면 두 가지 변화가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기술의 변화입니다. 이 언택트 사회가 가능하도록 기술이 발전해야 되죠. 스마트폰, 인터넷 기술, 또 빠른 휴대폰, 5G 기술, 쇼핑몰, 택배 시스템, 자, 이런 것들이 전국에 그물망처럼 쫙 퍼져서 촘촘히 되어 있을 때 이 언택트 기술이 제대로 발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런 기반이 잘 되어 있죠. 자, 두 번째로는 사람들의 내면의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이런 변화의 내면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리 키오스크가 있어도 셀프 주문을 해서 계산을 해도 아유 답답해서 난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사람을 찾고 하면 아무리 기계를 갖다 놓고 사람들이 갖다 놓아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사람이 대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 SNS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비대면 관계를 맺는 변화가 점점점 수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비대면 사회로 변화가 일어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사람을 고용하는 비용이 절감되겠죠. 또 대인관계를 어려워하고 회피하는 세대들에게서는, 젊은 세대들에게서는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SNS를 통하여 관계를 맺고 또 거기에 정보에 기초해서 원할 때 곧바로 클릭을 눌러서 즉각적인 쇼핑의 만족을, 소비의 만족을 추구하는 이 쇼핑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꾸준히 일어나면 이번에 일어난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언택트 사회의 특징인 이 비대면의 이 큰 흐름을 아주 견고하게 정형화하는 단계로 이 사회가 크게 점프할 것입니다. 이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기존에 익숙했던 사회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세워져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는 대학교에서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려고 했을 때 온라인 수업을 20%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 2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리고 이런 온라인 수업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반 대학교 213곳의 온라인 강의 비율은 0.9%, 1%도 채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올해는 이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이 지침을 폐기하고 100%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제 직장도 점점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장인들, 예전에는 이 출근과 퇴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이제 이 쇼핑 아이템으로 떠올랐다면 이제는 이 직장인들, 재택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필수 아이템으로 노트북 컴퓨터를 이렇게 거치시켜 놓는, 이렇게 서서 아니면 앉아서 할 때 거북목이 되지 않고 어깨가 아프지 않도록 세우는 그 거치대가 쇼핑 아이템 1위. 그 다음이 커피 머신. 몽롱한데 집에서 안 그래도 졸린데 커피라도 먹고 일해야 되겠다, 커피 머신. 공기청정기, 집에 공기가 혼탁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공기청정기. 자, 이런 것들로 또 이제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은 이 비대면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뚫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그동안 우리를 지탱했던 이 접촉, 면대면 사회 시스템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연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연은 라이브로 봐야죠. 이 예술가들의 공연도 이제 유튜브로 실시간 공연으로 바뀌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회 시스템이 변화가 되면 사회를 뒷받침하는 이 근간이 되는 구체적이고 소소한 것들이 변화가 되죠. 자, 이런 큰 변화의 물결에서는 나 혼자 기존에 익숙했던 방식만을 열심히 고수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변화의 신호를 읽고 이것을 기초로 새롭게 시스템을 형성하고 이것을 내 삶의 일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키워드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변화, 그리고 신호를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느냐, 그리고 이 시스템을 얼마나 내 삶의 일상의 루틴으로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로 이동할 때 걸어 다니기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참 1시간 걸려도 걸어가고 2시간 걸려도 걸어가고 대전 시내는 무조건 걸어간다, 걸어 다니는 분들 있죠. 근데 너무 힘들고 그리고 새끼발가락도 아프고 발톱도 빠지고 안 되겠다, 이제 자동차를 직접 운전해야겠다. 그래서 운전면허를 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운전면허를 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운전면허를 딴다라는 건 내가 여태까지 직립보행을 하면서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자동차, 교통신호, 그리고 차선 유지, 이런 여러 가지 교통법규들, 전혀 걸어다닐 때는 상관없던 이것들이 이제 나에게 관련이 있는 시스템이 되고 내가 이 우리나라의 교통신호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익숙지 않았던 교통신호판과 사인들을 익히고 곧 교통법규와 규칙들을 공부하고 이 규칙과 사인에 따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운전면허라는 거죠. 운전면허 시험, 과연 역량이 갖추어졌는지 안 갖추어져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교통신호 사인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사인을 보고 신호판을 보고 여기는 스쿨존이구나, 아이들 학교 통학하니까 속도를 많이 줄여야 되겠구나, 여기는 일반적으로 시내에서 다니는 길이니까 시속 50km로 가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읽고 여기는 유턴이구나, 비보호구나 다 알고 이 신호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신호를 해석하는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호를 읽고 내가 그 교통 시스템 안에서 운행을 할 때
아는 것과 운행하는 건 다릅니다. 딱 보고 바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딱 보고 아이고 저게 뭐였더라 한참 생각한 다음에 기억을 하면 운전할 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늘 그때그때 이 상황에 따라 또 신호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 운행하는 연습, 운행하는 이 습관이 내 몸에 익숙하게 배도록, 그러니까 시스템에 맞는 루틴을 내가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 주의하라라는 것 사전적인 의미로 watch out carefu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atch out carefully, 매우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아라. 또 이런 뜻도 있습니다. notice, notice는 변화의 조짐을 알아차려라 이런 뜻이죠. 자, 이런 의미는 이제 장차 다가올 거대한 격변을 앞두고 그 격변이 일어나기 전에 발생하는 여러 신호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고 알아차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격변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셨던 성전 멸망의 사건입니다. 자,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머무는 곳이고 우주의 배꼽으로 여겼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죠. 이 성전이 망하고 무너진다는 건 우주적인 대격변입니다. 성전의 멸망은 결론적으로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오늘 말씀 2절에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자, 이 사건이 일어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나지만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시고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역할을 하지 못할 건데 이제는 폐기되고 무너질 것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이 멸망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전 멸망의 신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성전이 멸망할 때까지, 지금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고난받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면 아, 이게 신호구나 라고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뭐냐? 자, 13장 5절에 보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그러죠. 7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8절에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9절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고, 또 10절에는 만국의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28절에 말씀하십니다. 자,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깝겠구나, 이렇게 계절의 변화의 신호를 읽어내는 것과 같이 이 모든 변화의 신호들이 일어날 때 너희들은 이 신호를 알아차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러죠. 자, 이런 일은 뭐냐? 앞으로 성전 멸망이 있기 전에 일어날 신호들, 이 신호들을 너희들이 보거든. 그 다음에는 곧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올 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신호들은 사실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는 모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주님이 오실 때 이와 비슷한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조짐들이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면 우리는 아,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겠구나 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이 신호들을 예리하게 포착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신호를 포착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33절에 주의하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라 라고 그러죠. 깨어 있으라. 자,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건 이게 우리의 삶에 이 신호를 읽고 그 다음에 이 신호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깨어 있도록 이제 시스템을, 일종의 루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3절 뒤에 보면 깨어 있으라 한 다음에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때를 알면 우리는 깨어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오늘 밤 3시에 우리나라 대표팀이 월드컵 결승전에 나가는데
상대방이 브라질입니다. 경기 시간은 밤 3시. 일어나실까요? 안 일어나실까요? 축구를 좋아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철야 기도는 평생 한 번도 못 해봤어도 그때만큼은 반드시 일어나서 축구를 보실 겁니다. 언제 하는지 알면 벌떡 깨어있죠. 예. 그런데 자, 결승전을 하기는 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기를 언제 할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팬들이 노발대발할 겁니다. 힘들죠. 정확한 때를 알아야 그걸 보는데 갑자기 한다 그러면 이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지나가면 얼마나 화를 많이 내시겠습니까? 힘듭니다. 자, 정확한 때를 모르는 상태에서 깨어 있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상과 내 일상의 루틴과는 다른 새로운 루틴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예가 34절로부터 이어지는 타국으로 떠나는 종과 주인, 주인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자, 34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고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자, 여기 주인이 등장합니다. 주인이 다른 나라로 떠나죠. 자,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 그 당시에는 뭐 도보나 짐승을 타고 말, 나귀, 낙타 이런 것들을 타고 떠났으니까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는 건 꽤 오랜 기간 동안 일정을 갖고 다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랫동안 떠나 있을 때 종들에게 각각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주인이 올 때 바로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자, 당시에 문지기는 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누군가가 똑똑 문을 두드리면 일어나서 문 위쪽에 있는 작은 창을 열고 누군가를 확인한 다음에 문을 열어줬죠. 근데 밖에서 똑똑 하는데 안에 문지기가 자면 아무리 똑똑해도 못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올 때 깨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문을 두드리면 자칫하면 주인을 문 밖에 세워놓고 하루 종일 날 밝을 때까지 기다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주인이 이 종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인이 올 때 언제 오든지 이들이 흐트러짐 없이 맡긴 일을 잘 수행하면서 정돈되어 있는 모습, 또 주인이 문 앞에 딱 당도해서 똑똑 문을 두드릴 때 곧바로 주인임을 알고 확인하고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준비된 모습, 환대할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 제시한 시간대를 보면 상당히 깨어있기 취약한 시간대입니다. 언제냐면 저물 때, 밤중, 닭 울 때, 그리고 새벽. 자, 이거는 그 당시에 로마에서 밤 시간을 4소로 나눠서 4경으로 나눈 거죠. 1경, 2경, 3경, 4경. 그래서 1경은 저녁 6시부터 9시. 그래서 본문 오늘 이 35절에 보면 저물 때 이렇게 나오죠. 저물 때. 이거는 이제 6시부터 9시. 2경은 그 다음에 이제 한밤중입니다. 밤이 되죠. 2경은 밤중일지. 그 다음에 3경은 이제 12시부터 3시까지. 그래서 닭울 때. 그 다음에 새벽은 6시부터 9시까지. 이렇게 해서 6시부터 9시가 1경, 9시부터 12시가 2경, 또 12시부터 3시가 3경, 그리고 3시부터 6시가 4경. 자, 요때 올 때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취약한 시간에 갑자기 오신지, 이게 자칫하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집에 갑자기 밤 12시에 신방 왔습니다. 그럼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신방 간다고 미리 공지하고 말씀드리고 가면 깨끗하게 잘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집이 참 깨끗하네요. 그리고 옆에 신랑이 한마디 합니다. 1년에 오늘 딱 하루입니다, 목사님. 준비한 거죠, 준비. 근데 예기치 않고 갑자기 들어가면 얼마나 당황하는지 모릅니다. 자, 36절에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그가 어떻게 와서요? 호련히 와서. 영어 성경에 sudden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와서, 예기치 못한 때 갑자기 와서
너희들이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주님께서 갑자기 오시는데 이렇게 준비 안 된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늘 준비된 상태로 하려면 여태까지 우리가 살았던 방식으로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시스템 전체를 바꿔야 됩니다. 시스템 전체를. 그리고 내 루틴도 바꿔야 되는 거죠. 어떤 루틴으로? 늘 깨어있는 루틴으로. 늘 깨어있는 시스템으로.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루틴이 되려면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조직적으로 옆에 있는 지체의 공동체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이제 루틴 늘 반복되는 일상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루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면의 루틴이 있고 또 하나는 외면의 루틴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죠. 자, 그럼 내면의 루틴은 뭐냐? 이 내면의 루틴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시는 신호를 늘 점검하고 체크하는 루틴. 주님이 말씀하셨던 징조들을 늘 보고 상고하고 이 시대의 변화를 체크하는 루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 삶의 루틴입니다. 이거는 이 주님과 가까이 하며 깨어있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세우고 이것이 우리에게로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루틴.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너무 바쁩니다. 바빠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시간은 총 24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입니다. 너무 바빠서 못할 시간이 168시간 중에 전혀 없다? 말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배수구가 터졌습니다. 막 방에 물이 콸콸콸콸 솟아가지고 흥건하고 이불 젖고 침대 젖고 가전기구 젖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물을 퍼내야죠. 배관공을 부르고 수도꼭지를 닫고 그리고 가구 밖으로 내려서 말리고 또 와서 수리하게 하고 수리하는 거 다 지켜보고 다 수리 끝난 다음에 집 말릴 때까지 열심히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이런 거 하는데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그 시간을 쭉 하면 그 정도 걸리거든요. 자, 여러분 일주일 너무 바빠서 젖어도 상관없다. 강 위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도 그냥 살란다 이러는 분들 계실까요? 대부분은 그 아무리 바빠도 8시간, 10시간을 내서 가구를 꺼내고 말리고 물을 푸고 배관공을 부르고 말릴 때까지 기다리고 이거 다 합니다. 8시간 걸리는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8시간만 좀 시간 내서 우리 같이 뭐 합시다. 그럼 8시간 내시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왜 그러죠? 물 터지고 이렇게 하면 내 일상생활에 지장이 돼서 이거는 제일 먼저 수리하고 봐야 될 긴급하고 중요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 터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동안 많이 바쁘고 여러 가지 있던 내 일상의 스케줄들이 다 여기로 집중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거는 빼버리고 시간을 조절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너무 바빠서 못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 시간은 항상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게 문제입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할 일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너무 바빠서 못한다는 건 뭐냐? 이거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새벽 기도합시다. 너무 바빠서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돼서요. 일찍 출근하는데 5시에 출근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문제는 그 전날 밤입니다. 그 밤에 일하느라고 바빠서 뭐 그게 아니라 텔레비 보느라고 바빠서 게임하느라고 바빠서 핸드폰 보느라고 바빠서 일찍 못 자는 거예요. 일찍 못 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겁니다. 자, 전교인 새벽 기도하죠. 그 2주간은 뭐 몇백 명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린이들도. 근데 전교인 새벽 기도 딱 끝나면 그 다음에는 쫙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지나면 안 될까요? 그 다음부터 전교인 새벽 기도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죠. 또 어떤 분은
삶에 위기가 닥치면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위기가 지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위기가 닥칠 때는 위기를 제거하는 게 내 삶의 우선순위였는데 위기가 지나니까 위기를 제거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위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자연히 안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도를 재해석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위기 가운데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주를 의뢰하는 게 기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내 일상에서는 내 주님을 늘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늘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의 친밀감을 더하기 위한 과정으로 보면 이 기도는 위기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늘 깨어서 그분을 향해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해석하면 이 신호를 내 일상의 루틴으로 바꾸는 작업도 같이 가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맡았던 이 보직 중에 하나가 깨어있는 일이었습니다. 늘 경비를 쓰는 경비 중대에 있었습니다. 야간에는 3명씩 조를 짜가지고 초소를 지켰죠. 한번 근무를 시작하면 밤 10시부터 밤 3시까지 계속 서 있는 겁니다. 계속 서. 그 다음에 밤 3시가 지나면 그 다음 교대는 3시부터 8시까지. 근데 이등병 때 초소에 근무를 쓰러 가면 밖에 추운 데서 초소는 이등병, 쫄병이 있고 안에 따뜻한 이 초소 안에는 고참이 있습니다. 안에는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막 영하 20도 막 이렇게까지 막 떨어질 때도 있는데 밖에서 장갑 끼고 달달 떨면서 초소를 쓰는데 안에 고참은 딱 유리로 바깥 이렇게 보다가 30분 지나면 끄떡끄떡 졸다가 1시간 지나면 주님 만나러 가는지 뭐 꿈나라로 돌아갑니다. 자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이등병 때는 깨어있는 것, 고참 때는 자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근무는 밖에 혹시라도 침입할 외적을 경계 근무를 서가지고 막고 뭐 그게 아니라 아예 할 필요도 없는데 괜히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이등병이 고참을 바라봅니다. 그 모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 있죠. 부러우면 지는 거다. 고참이 부러우면 어떻게 될까요? 추워도 옆에서 이러고 줍니다. 이등병. 그러던 어느 날 이등병이 한참 자고 있는데 이등병이 가만히 있는데 밖에서 달달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비몽사몽간에 달달달달달달달달 항상 조용히 있는데 뭐가 자꾸 달달달달달달달 뭔가 이렇게 봤더니 한밤중 1시에 부대장님이 밖에서 차를 타고 째려보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화들짝 놀라서 봤더니 부대장님이 밖에 회식하러 나가셔서 1시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고참도 자고 이등병도 자고 다음 주에 군기교육대로 가게 됩니다. 제가 고참이 돼서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이게 루틴을 깨어있는 루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 야간 근무가 있을 때는 무리하지 않고 좀 쉬고 밤에는 뭐라도 할 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책을 보든지 성경책을 가져가서 보고 미래 계획을 짜고 뭐 무슨 생각이 있으면 글도 쓰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등병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러니까 절대 자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걸 계속 새기면서 그때 제일 많이 했던 생각이 뭐냐? 주님 오실 때 깨어 있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늘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일단 오신다. 그리고서는 안 오면 그냥 교대 근무죠. 여러분 이 루틴이 근무 서는 게 루틴으로 자리 잡고 그렇게 깨어 있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근무 서는 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게 신호입니다. 신호.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신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많은 것들이 다 신호입니다. 신호. 기도하라는 것도 신호죠.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주의하고 깨어서 호련히 주님께서 오실 때 자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이 내면과 외면의 이중적인 루틴을 형성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내면의 변화의 신호를 꾸준히 읽고 점검해야 됩니다. 이 루틴으로 자리 잡아야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며 기도하고 묵상하며 이게 내 안에 머물도록 계속 루틴으로 고정시켜야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속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잤지요. 근데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깨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부터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서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뭔지 생각이 나고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기억이 나고 새롭게 되고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신호와 역사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할 때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호들을 예민하게 발견하고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깨어나게 하는 루틴입니다. 그러려면 영적 생활의 루틴을 만들어야죠. 자, 성령이 임하시면 신호들이 읽히게 되고 그 다음에 루틴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내 삶의 습관으로 일상으로 스며들게 해야죠. 이게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오늘날 코로나19로 거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자꾸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 물결을 타서 어떤 분은 주님과 거리두기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님과도 거리를 두. 그러면 안 되죠. 자, 요즘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 상대적으로 많아지는 게 뭡니까? 시간이 많아집니다. 시간이 많아지니까 막 어떻게 주체할 줄을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 안 가고 집에 있죠. 요즘 제일 많이 입 밖에 내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엄마 나 심심해. 아빠 나 심심해. 늘 입에 답니다. 뭐 시간이 남으니까 막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는 거죠. 넘쳐납니다. 자, 시간이 넘쳐나면 이걸 주체를 못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부터 이제 뭔가 나를 빠져들게 할 것을 찾죠. 중독거리들. 미드를 보니까 뭐 밤을 새도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네.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 몇 시간이 가도 재미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밤이 절제 못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안 되는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은 그냥 철철 남는다고 막 가는 게 아니라 절제하고 새벽에 주님을 향한 시간으로 에너지를 축적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들을 많이 드리십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는 드렸으니 이제는 놀자. 이제는 쇼핑하러 가자. 이제는 백화점 가자. 백화점 갔더니 사람들이 많네요. 여러분, 이게 주님과의 거리를 위한 루틴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도 주님과의 거리는 갈수록 좁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는 오늘부터 젊은이 예배를 라이브로 재개합니다. 2시 20분에. 공간적으로는 어려워도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님께 나오는 마음은 계속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또 새벽에도 온라인이 나갑니다. 수요일에도 온라인이 나갑니다. 놀라운 건 새벽에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평소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왔던 분들이 그곳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가 막 100분이 넘게 들어오세요. 또 수요 기도회 때도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 수요 기도회를 놓쳤던 분들이 또 들어오세요. 보니까 300회가 넘게 들어오셨어요. 온라인 예배. 여러분, 가까이 가는 루틴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새가족 과정도 합니다. 새가족 과정은 원래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될 때까지 못했는데 그게 아니다. 온라인으로 하자. 1시 20분에 늘 하던 시각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12분이 신청하셨어요. 새가족 온라인으로 합니다. 또 목장 인도자 직위, 지금 방학인데 이게 계속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 인도자 직위 모임은 다음 주에 주일 오후 4시 반에 온라인으로 다 모입니다. 그 끝난 다음에 목장 모임 시작합니다. 온라인으로. 얼굴을 직접 못 보지만 화면으로라도 보면서 그 우리가 늘 모이던 시각에 같이 교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있는 곳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에 나오길 원하지만 나오기가 어려울 땐 그 자리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걸로 움츠러들면서 거리두기를 한다는 이름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루틴이 흩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의 시간을 잘 구획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더 명확하게 해서 주님을 꼭 붙드는 이 루틴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이 세상에 어지럽게 흩어져며 펼쳐지는 이 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삶의 루틴이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재세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외출이 적더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더 자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이제 이걸 계기로 더욱더 깨어 있어서 평소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물리적인 거리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못했던 예배를 이때만큼은 깨어서 다시 드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이제 자유롭게 우리가 예배 장소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에, 그때 더 무장되고 더 거룩한 루틴을 형성해서 새벽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서로를 섬기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